여러분들 혹시 향수 사용하십니까? 혹시 사용하신다면 어떤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향수가 존재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비싼 지금 현존하는 향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슈무크라는 향수가 있더라고요. 한 병에 무려 129만 달러나 하는 그런 향수입니다. 향수를 한 번 뿌리는 것에 스프레이 한 번에 40불 정도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슴 떨려 제대로 뿌리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귀한 향수가 있다면 귀한 모임이나 귀한 사람을 만날 때만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비싼 향수를 몽땅 쏟아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낭비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100만 불이나 되는 향수인데 그냥 쏟아버리다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오늘 베다니의 한 잔치 예서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베다니의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잔치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리아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드 한 근이란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라 그럽니다. 스타벅스 중간 사이즈 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가 너무 비싸서 그 당시에는 찍어 발라 사용했다 그럽니다. 한 번 찍어도 그 향이 충분하게 퍼졌다 그럽니다. 근데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는 이 향기로 가득 차 넘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심지어 오빠인 나사로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다 못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차라리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는데 무엇이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헌신한 마리아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관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전부를 헌신하는 마리아의 관점, 그리고 마리아 헌신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의 관점,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조명하는 예수님의 관점, 그렇게 세 가지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마리아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한 순전한 나드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금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따지면 좀 높게 쳐서 한 8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의미로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 준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을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향유를 헌신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자녀들도 자손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헌신한 것은 단지 비싼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안정과 희망을 다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향유를 드린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러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발은 가장 천한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길은 먼지 투성입니다. 게다가 다니면서 온갖 오물과 균들이 다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 발은 더러울 뿐 아니라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머리는, 긴 머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닦는다는 것, 그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한 여자가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그 당시 충격적인 행위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선 공적인 장소에서 남녀가 접촉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여겼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 것도 부적절하게 여겼는데 여자가 남자의 발을 만진다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엄청난 금기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을 묶거나 천으로 가렸어야 합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는 남편 앞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리아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자로 찍힐 수 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가 됩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걸로 보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동생들, 누이들을 어렸을부터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마리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 이제 시체가 썩을 정도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런 절망 같은, 슬픔 같은 슬픔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십니다. 그 가정의 절망과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가정을 살리신 은혜를 어찌 마리아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이렇게 벌리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 그 예수님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리아 같은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헌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유를 주 앞에 붓는 그 여인에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나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이 없다면 어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헌신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 헌신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헌신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마리아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분의 희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려도 그 드린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드릴 수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 아쉬워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라는 고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것을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주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나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 찬송의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는 어떻게 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메리칸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가질까, 그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날 정말 깨닫게 되면 헌신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 안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관점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값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제자 중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가룟 유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같고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라는 계산기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는 마리아 헌신을 계산하며 그것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또 어떻게 나의 뜻을 이룰까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에 모든 것을 계산해버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계산적인 종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가룟 유다의 종교적인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였는데요,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의 전부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나의 유익을 따지고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자칫하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계산하는 신앙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든지 그냥 찬양만 들어도요, 말씀만 들어도요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았고 교회 가는 게 행복했고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교회 아무도 없어도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쓰레기 주는 것도 감사했고 뭐든지 주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럴 바엔 목사가 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게,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 아니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는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나도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너도 별 수 없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져.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화가 났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 정도인가? 정말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사랑도 식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 신앙이, 열심히, 헌신이 잠깐 반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형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륜, 지식, 또 경험이 쌓여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리키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사랑이시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는 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다 신앙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두려운 사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 거에 더 익숙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외치지만 제 삶으로는 나의 유익을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헌신이 때로는 낭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계산적인 신앙은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분의 헌신까지도 계산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을 쏟아야 될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계산적인 종교자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비판이 충돌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마지막 관점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그 헌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헌신을 절대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 헌신이 나의 죽음을, 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장례가 일어나면 향유로 이렇게 시신에 발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며 쫓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장례가, 그 십자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지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 그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순수한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룩한 예언적 행동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잔치가 벌어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다면,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모두도 마리아의 헌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드려도 어찌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우리를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헌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드려도 모자르고 아깝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들 어찌 창조주의 그 희생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께 드린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공허한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그 헌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에 반응하며 우리도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연결되어질 때 그저 기계적으로 나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그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십자가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예배는 계산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 생명력이 넘치는 내 삶을 드려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제 실크웨이브란 미션을 통해 튀르키예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실크웨이브 미션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그 대표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33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면서 파송받은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김지영 선교사님 젊은 시절 아프리카 케냐에서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 짐 엘리엇의 그런 말이었다 그럽니다. 짐 엘리엇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말을 남기고 1956년 중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라이프 매거진은 이 순교의 헌신을 What a unnecessary waste, 어찌 불필요한 낭비라고 그렇게 헤드라이트를 썼지만 그 순교로 인해 에콰도르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김지영 선교사님은 그 짐 엘리엇의 그 말 가운데 감동을 얻게 되고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 마지막 날 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자매가 바로 김진영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인경 선교사님입니다. 33년간 둘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선교 가운데 김은경 선교사님의 그 육신 가운데 이제 고난이 일어나고요, 암투병을 오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은 UCLA 병원에서 83일째 지금 암투병 가운데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지금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선교사님 최근에 이런 기도 편지를 중보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이제 아내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침상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나를 보내줘라고 말할 때 저는 여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어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 해라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튀르키예와 중동과 이슬람권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도전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내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향유를 주님께 쏟아 드린 것처럼 이 선교사님 내가
영혼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다 쏟아드렸어요. 생명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도 선교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터키 가운데, 트르키예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기는요, 이런 내 삶을 깨트린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트리키예를 통해 이제 무슬림권이 열릴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놀라운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곧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번에 우리 팀들과 가는 거예요. 그저 무슨 그 땅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이슬람권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가, 그 땅을 우리 이번 팀들이 그 땅을 밟고 중보하며 하나님 일을 목격하며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런 마리아같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김지영 선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저와 31명의 이런 선교팀들이 트리키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팀들이 떠나는데 선교사님 힘든 거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지금 사모님이 거의 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영 선교회 다음 주에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김지영 선교사님 또 아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정말 트리키예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마리아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적인 종교자로 삶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그것이 영생이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의 전부를 드려도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충현선교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다른 거 세상에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